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3부 예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보고 세상에 가라 그랬지, 세상에서 우리들이 나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양으로서 이리 같은 세상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를 했고, 지난 주일 3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 아이들, 자녀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곳은 세상에 없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아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그냥 그 불신자 안에 아이들을 던져놓는 것이다. 특히 우리 대학 청년들 지금 캠퍼스 보고마가 8%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그러한 대학 청년들이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4배도 아니고, 이것은 너무나 많은 10배 가까이 그 숫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 시대를 향한 말씀이 인 것이죠.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오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세상 가운데 있어라. 세상 가운데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을 지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증거해야 된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숙제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 도대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인데,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랑 적용을 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학교에 간 것은 주님이 자녀들을 어디로? 학교로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간 건 여러분을 주님이 어디로? 직장으로 여러분 파송한 거예요. 그렇게 개념으로 적용을 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하면서 21절, 먼저 마태복음 1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 여기 보면 형제가 나오고 또 아버지와 자식이 나오고 부모가 나오는데, 부모와 자식과 이 형제라고 하는 이 관계는 가장 가까운 거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죽게 한다. 이것은 마지막에 있을 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 가지고 가족들이 원수가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방공교육이 첫 번째였어요. 그때는 군인들이 30년 동안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방공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방공교육을 우리들이 많이 배웠는데, 북한의 그런 실상들을 폭로하면서 북한이 감시체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감시체제 그래가지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우리 집에 엿듣고,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이 그 옆집에 엿듣고, 또 나에게 누구를 감시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나에게는 또 다른 감시를 붙이고. 그래서 6.25 전쟁 이후에 북녘땅이 공산화가 되면서 그 가운데 가장 이 사회주의에서 가장 당성의 충성도를 결정하는데, 심지어는 누가? 부모와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신고해가지고 비판을 받아서 공개 자리에서 비판을 받도록,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에 가장 충성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성경을 그대로 다 가져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무슨 색깔이에요? 공산당이 무슨 색깔이에요? 성경의 마귀가 무슨 용이에요? 붉은 용. 똑같아요. 좋은 건 다 가져간 거예요. 다. 마귀들이 다 가져가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 이 말씀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가게 되면 그 체제를 유지하는 데 쓰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으로 신앙으로는 뭐예요? 이제 가정 안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가족끼리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종말의 시대 가면은 서로 그 신앙을 고발하는 데 이를 것이다. 이것은 결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당시에 한 3년 동안 시간 지내면서 그때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반대한 사람 가운데 한 부류가 누구예요? 가정 안에 믿지 않는 가족. 이게 과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이거는 원래 뜻은 그 영적인 것인데, 여기서 핵심 뭐냐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와 등지게 된다니, 이거예요.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이 등진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한테 뭐를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이 가족끼리 다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나와도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 제목 나눠도 무슨 기도 제목이 가장 많이 나와요?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이 가장 나오는 거예요. 어느 경우는 원수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22절을 보세요. 자,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의 대적들이 된다. 신앙적인 것 때문에. 22절에 함께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 거기까지요. 우리들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이 말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기 미움을 받는데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모든 사람에게요. 이제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믿음을 지지하는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미워요. 다른 이유가 아니야.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해. 지금 오늘 설교의 서두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마치 뭐요? 이리 가운데 양이 가는 것 같다. 불신자 속에 마치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던져지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학교에, 그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를 학교에 파송한 것이고 우리를 직장에 파송한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설교 서론에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파송 받아가지고 가는 학교나 또 어느 자리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를 당해요? 미움을 당해요. 근데 미움을 안 당하고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지. 근데 전제가 뭐예요? 내 이름으로. 즉 예수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 믿는 거 말하지 않고, 예수 믿는 거 적극적으로 전파하지 않고, 예수 믿는 거 내가 자랑하지 않고 그냥 그 직장 사람들과 평범하게 지내면 욕 먹을 게 없지. 그러나 우리는 학교에 보는 것이 뭐다? 우리를 학교에 파송한 거다. 직장에 보낸 게 뭐예요? 직장에 파송한 거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그 전하는 순간 우리는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따돌을 맞는다. 파송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고 그냥 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적당히 하면서 그러면 미움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전제가 됐던 것처럼 예수 이름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다가 결국 미움을 당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 후반에 뭐라고 그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똑같이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3장 12절에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똑같이 누가복음 21장 16절에 말해요. 함께 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누가복음 21장, 지금 말씀이 없구나. 누가복음 21장 16절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며칠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9절 한번 보세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 뭐요? 인내로. 그 속에서도 인내로. 인내가 왜 인내가 나와야 되는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그 인내가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 이름, 예수 이름을 끝까지 전하는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긴다.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려면 도대체 우리가 파송을 해서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내 이름,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한테 미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는 유니티, 연합이 아닙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모이는 것. 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또 3.1절 연합예배가 여기 연희동에 있는 노아 무슨 교회에서 있어요. 복지감리교인가에서 있어요. 거기에는 교파를 초월해 장로교 목사님도 있고 감리교 목사님도 있고 성결교 목사님도 있어요. 연합. 그 연합은 뭐요? 3.1절이라고 하는 그 날을 기념하면서, 그 날에 기념하면서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합이 나쁜 게 아니에요. 3.1절이라고 하는 거 기념을 해서 연합을 하는 거지, 그 같은 목사님이라도 신앙이 같을 수가 없어요. 연합한다 그래서 내 신앙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제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유니티 연합이 아니고 교회는 프리티 순결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미움을 안 당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람들 비율을 맞추면 돼.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세상에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수 이름을 전하라 그래. 내 이름. 그럼 반드시 미움을 당할 거다. 그 미움을 당한다고 그 미움 때문에 꺾이지 말고 끝까지 너희들이 뭐요? 그들과 연합되지 말고 순결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건가요? 여기에 지혜가. 근데 많은 분들이 굳이 내가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예수를 전해서 내가 얻을 게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안 전하려고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말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는데 내가 이걸 왜 꼭 전해야 되나, 그러고 안 전해요. 그 사람들은 결국 뭐요? 여기 말씀에 있는 이미 주님이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고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안 가는 건 거예요. 그거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에 파송이 됐다. 파송이 된 건 우리 자녀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이름,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물론 물리적으로 충돌이나 마찰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믿는 걸 싫어해도 그들에게 그 예수를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주님은 우리를 그 파송의 현장, 학교든 직장에서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1장 18절에는 너희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는 너희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라고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말씀해요.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담대할 수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가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뭐 굳이 뭐 미움 받을 일 있나?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미움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내 이름을 말미암는 것을 꼭 전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이 끝까지란 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끝까지란 말이 뭐요? 저 영원한 날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의 일들인 거예요. 그때 항상 우리들에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우리를 세상에 보는 것이. 그런 우리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절대로 뭐요? 연합,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순결까지 버리면서 연합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 동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도 성별한 자가 바로 순결한 자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로 요청이 되고, 우리 새 학기를 맞는 우리 자녀들 축복하면서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는데
주님의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마치 자녀가 학교에 가는 것이 이리 가운데 던져진 양과 같고 그 불신자 속으로 신자를 던져 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세상에서 너희들은 내 이름,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학교에 파송을 받았고 내가 직장에 파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너희가 미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서 내가 학교에 파송된 일, 내가 직장에 파송된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절대로 그들과 함께 연합하지만 우리의 순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모든 공동체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